네, 갓솔저 생각의 윤영국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시작, 세상의 시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세상의 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의거해서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신구약 어떤 믿음의 시대는 이상하게 2000년도로 동일해요. 동일하보다도 아주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신구약의 어떤 시대를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동일할까요? 자, 세상이 시작이 됐죠? 맞습니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창세기 1장 1절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세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망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범죄 세상이 돼버렸죠. 범죄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 살면서 다시 살아나는 시대가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릅니까? 예, 아브라함을 부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이게 믿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롭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는데, 민족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태어난 부르심 받은 연도가 보통 날짜가 이렇게 말합니다. 2091년도에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다고 소명을 받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2091년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2091년입니다. 2000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역사, 이 구약의 역사가 뭐예요? 2000년입니다. 2000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시대 2000년. 구약 2091년. 그래서 200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시대 2000년. 그래서 2000년이 지났을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보통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BC 4년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때는 AD 27년. 보통 이제 영년으로 합시다. 영년으로. 자, AD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AD 영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AD 예수님 전후로 주후로 역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 영년으로 27년이지만 정확히 27년이지만 영년으로 시작을 했을 때 지금까지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0년이에요. 2027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지금 뭡니까?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2000년이 또 신약 시대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 구약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2000년이고 신약 시대도 예수님이 시작한 이후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났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시대,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죠. AD 27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는데 1948년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성경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충만한 수가 뭐야? 구원받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유대인의 그래서 뭐죠? 구원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이방인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에 뭐요? 이방인 시대였던 거, 이방인의 시대. 뭔 말입니까? 이방 지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나라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 그러니까,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건 다음부터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가 생겨요. 메시아닉주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메시아닉주죠. 그걸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닉주를 핍박을 하는데 이 메시아닉주가 생기고 특별히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이고 지금 그래서 2020년, 2000년, 그리고 지금은 또 지나서 2020년.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는지 어쩐지 또 2000년이 거의 다 되니까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202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의 믿음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조상이 구약이 2000년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시대가. 그런데 신약도 2000년이에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일해요. 구약의 믿음의 역사, 신약의 믿음의 역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힌트가 이방민의, 그냥 모든 민족이, 유대인으로부터 믿음이,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거기서 이제 이방 민족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민족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에 많이 믿게 됐고, 그래서 20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가 뭡니까? 심판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심판의 시대로.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2000년. 그러면 세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끝이 있죠. 세상이 끝나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죠.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니엘서라든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시대를 보면 어떤 시간들을 좀 계산해 봐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뭔가 구약, 성경에 애언되어 있는 애언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뭔가 이렇게 그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약시대도 2000년을 지나서 지금 모든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이제 믿음도 종족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판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혼인잔치를 하려면 우리가 신부가 결혼하려면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흰 옷 입은 우리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룩이죠. 정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에 예언되어 있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결국에는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의 나죠.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시간에 따라 또 사건들이 예언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시간도 시간이죠. 내가 중요하죠.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신부로 더 준비되어서 하루하루를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기쁘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